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3주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드린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십니까? 네. 성경을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읽고 또 네? 네? 읽고 잘 듣고 예. 또 예, 지키고 예. 상고한다 그랬습니까? 외운다 그랬습니까? 예, 암송하는 거. 3가지는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제일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말씀 연구입니다. 말씀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이 무엇인가 하여 늘 상고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 암송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살아나려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너 잘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묵상 성경 말씀을 잘 외워가지고 아까 성도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전에 몸담고 있었던 온누리교회 그 부부 2분을 만나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2 부부가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도 그분들이 아주 은혜가 있는 분인데 특별히 얼굴이 때같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만은 그 부부가 올 상반기에 구약을 다 통독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혼자 둘이가 통독한 것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교인 전체가 다 통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이 많거든요. 거기도 우리처럼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순 모임이 있는데 순장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본인이 읽고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을 카톡에 올리면은 그 순원들이 그 순장의 그 글 한 걸 다 읽고 그날 저녁 때까지 읽었다는 것을 저 읽었습니다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까지 못 읽으면은 그 이튿날 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은 뿐만 아니라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따로 모여가지고 성경 읽었던 것을 교구 목사님하고 모여서 2시간 동안 그날 그 주간에 읽던 성경을 다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다 통독하고 난 후에 그분들의 얼굴이 호원해졌습니다. 전에 그분들이 성경을 잘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아마 읽긴 읽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매일 일어나서 3장, 4장씩을 읽은 적이 있기도 하지만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통독하고 난 후에 얼굴이 막 진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마 그 2 부부만 봐서 그렇지 딴 부부도 만나면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전거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저 매주일에 주보에 성경 읽어야 될 거를 석 장씩, 넉 장씩 우리 박전도사님이 그걸 정해서 올리는데 그 성경을 우리도 반드시 읽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 연말 되면은 우리도 신구약을 다 통독하고 난 후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양쪽에 다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 요즘처럼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자식들 직장도 잘 안 되고 아이들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이때에 정말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라 기뻐하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 참 권사님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김순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잘 될 때, 잘 나갈 때 기뻐하라는 것은 물론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시중 영화관에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분이 있습니까? 유장로님은 보신 거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이야기만 읽어보았습니까? 얘기만 들었다. 얘기만. 예. 오늘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 오빠를 치면은 나옵니다. 영화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6월 중순 때 되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안양 근처에는 하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독교인들 아니면 그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꼭 봐줘야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질 않았는데 한 몇 달 전에 KBS에서 교회 오빠라는 것을 특집으로 방영했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놀랐습니다. KBS에서 이런 기독교 방송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대단한 그 방송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것을 제작한 PD나 그것을 제작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KBS 그때 노조 그 파업이 있어가지고 방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여간 그 어려운 것을 뚫고 이 방영이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둘이가 사랑을 이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데 남편은 대장암 4기, 아내는 혈액암 4기가 동시에 걸리는 겁니다. 암이. 그리고 이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민 가운데서 아내가 퇴원하는 날 남편은 다시 대장암이 걸리는데 쉴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정말로 기도로 붙잡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어쩌나 하면은 그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마지막에 암이 재발할 때는 도저히 이 영화를 안 찍겠다고 이것은 이 영화를 찍어봐야 하나님한테 은혜가 되지 않겠다고 거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선택해서 그분을 촬영했는데 죽기 4일 전까지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고 그 후에 그 5살 난 아이와 그 여자 아내가 그 후기까지를 다 했는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욕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저렇게 믿음 붙잡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 믿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 저런 믿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저 젊은이가 예수님의 말씀한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뻐하라는 것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나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에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뻐할 때도 기뻐하지만은
고난과 힘들과 내가 병중에 있을 때, 내가 까닭 모르는 고난에 닥쳐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저 예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주제를 잡으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기도의 끈을 생각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도 아마 제가 한참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서 꼭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느 성도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천국에 성도님들이 천국을 갔습니다. 소천을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참 수고하였구나. 얼마나 노력했니. 참 너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내가 잘 보았노라 하고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장로님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려나가서 그 장로님을 은사하면서 장로님 수고하셨다고, 그 교회 지키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가서 목사님을 끌어안고 참으로 수고하였도다 기쁘도다 하고 칭찬해 주셨답니다. 이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약간 삐졌답니다. 예수님 저희들 때는 그냥 반갑게만 맞아주시더니만 어떻게 장로님은 안아주시고 목사님은 신발도 신지 않고 위에 달려나가서 환영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얘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니? 나는 항상 너와 만나서 늘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기 있는 저 목사는 교회 행정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려고 나하고 만날 시간이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그 목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다고. 내가 달려가서 내가 그를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한국에 매일 새벽기도가 있는데 매일 새벽기도에 목사님은 성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거기에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이 성도님 중에 아니면 저 안에 혹시 그런 분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 예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거 불가능한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강남 교수가 지은 책 예수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성도들에게는 그 성경 잘 외운다고 상을 준 게 기억이 나는데 오강남 교수가 지은 예수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원래 책자 저자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데 1880년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130년 전에 러시아에 있는 어느 청년이 지었다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20대 청년이 하루에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전파했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순수한 이 청년은 그날로 집에 돌아와서 이 말씀이 머리에 탁 꽂혀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다.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따라야 되겠다. 그때부터 쉬지 말고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 이거죠. 한 5분만 기도해도
잡생각이 들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잘 아는 목사님이 있을까 싶어서 러시아 전국을 떠돌아다녔답니다. 얼마나 14년간을 다녔답니다. 14년간. 20세에 출발했다가 34세까지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 다녔는데 어느 누구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는 분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분이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예수의 기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목사님이 가끔씩 주여 주여 그러는데 전 그거 들을 때마다 저 기도도 주 예수의 기도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여 난숨할 때 주여 들숨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주 예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이 기도를 계속 중문처럼 외웠는데 그때부터 놀랄만한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880년도 이 러시아 청년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초대교회에 있고 난 후에 3세기 시대 때부터 이미 사막의 수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여기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방해가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사막으로 들었어요. 사막에서 운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를 한다는 분이 있으니까 사람이 막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면 또 기도가 방해되니까 자기보다 기도가 낮은 사람한테 그 건물을 주고 자기는 또 하나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수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를 평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로렌스 형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고 여러 가지를 잠울한 가운데 있다가 50살이 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로? 신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 밥하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에 남자가 주방에 가가지고 수사들이 그거 하는데 밥 해주고 설거지 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로렌스 형제가 50살에 들어가가지고 결국 주방에서 일을 하다 거기에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지금부터 한 몇백 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네,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숨쉬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를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주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머무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머무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되죠? 잘 되다가도 어느 때는 기도가 막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너무 감고 있으면 그냥 잠만 오고 속만 답답하고 도대체 주여 내가 왜 이랬습니까? 하고 이게 가슴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내 가운데서 성령이 떠나셔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항상 성령이 내 안에 넘치게 자리하고 있으면은 내가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아까 로렌서 형제처럼 또 러시아의 그 형제처럼 길을 걸어갈 때도 잘 때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되뇌더라도 그 주님 안에 거하겠지만은 성령이 내게 떠나시라면은 기도도 안 되거니와 기도를 하려고 잠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단순하게 그냥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단순한 이 기도만 반복하더라도 어느 사이인가 그 나갔던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에 정말 조용히 주님을 구하면은 그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일날 나올 때 진짜 한 주간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11조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11조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자고 16시간 정말로 먹고 놀고 일하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조를 시간의 11조를 바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드린 분이 누구십니까? 네, 제일 바쁠 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못 살게 할 때 나를 낫게 해달라고 그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려서 인기가 최고 높을 때 도망가서 기도드린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바쁩니까? 예수님보다 인기가 좋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바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부끄러운 자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우리 박준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미국의 교회를 탐방을 갔습니다. 미국의 교회,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도대체 부흥하는 교회가 뭔지 미국의 모든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박준호 전도사님하고 둘이 갔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한국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것 중에 제일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또 하나 있는데.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 통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씁니다. 그냥. 통성. T-O-N-G-S-U-N-G. 기도. 그 사람 통성기도, 그 사람 통성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것은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그런지 새벽 기도를 와보고 또 통성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Let's Pray Korean Style 하면은 통성 기도입니다. Let's Pray Korean Style. 그럼 막 큰 소리 하는 겁니다.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이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요즘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처음에 왔을 때 오기 전부터 박준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뭘 실망하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을 수도 있지. 또 이유를 대더라고요. 뭐 교회가 재개발해가지고 성도님들 전에는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멀리가 가지고 할 수 없이 못 나오십니다. 그까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왔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그런 생각하고도 적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도 아니지만 야, 이 성전에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내 첫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내 촛대를 옮기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기도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박 장로님하고 송 권사님이 그래도 새벽에 가게 나가시면서도 먼저 들려서 기도한 이런 일의 자죽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거리가 멀어서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일어서라도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좀 다녀왔습니다. 낮에 평일날 갔었는데 그 교회 갔는데 문을 여니까 안에 불이 다 꺼졌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놀랐고 반갑고 부럽고 나와서 거기는 제 친구 장로님 보고 야, 여기 기도를 몇 명이 하러 나오냐 했더니 저한테 보니까 기도표를 만들었다고 매일 시간별로 그날 그 교회 불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월화 수목 금 다 있어요. 시간별 다 있어요. 아마 그 성전의 그분들이 다 나오고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몇 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기뻤었습니다. 자,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구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짓거리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말, 한마디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14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잘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죠?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가 12지파에 한 명씩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굴 봤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인을 봤죠.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싶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죠. 우리의 먹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3장 31절도 안 보겠습니다. 13장 31절 31절 33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열지파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심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서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다른 겁니까? 이 열지파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가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어떻게 거인 앞에 메뚜기라고 그럽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잖아. 하나님이 들었을 때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거인만 바라봤고 자기는 메뚜기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이와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9절부터 하면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29절 33절 잘 생각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부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살아남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영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걱정으로 바라보는 열지파에 있는 대표인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나는 저들은 나의 먹이가 되리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걱정이 많고 오늘 우리 아들 취직이 안 되고 오늘 사업이 없어서 오늘 넣을 것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에 대한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새벽 기도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줄기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새벽에 아내가 혼자서 어두운 밤에 교회를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 여자 혼자만으로 저 교회를 나가면 혹시 치안이라도 와서 아내를 건드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아내가 어떨 때는 비 오거나 날씨가 좀 어떻고 하지 말라고 또 요새처럼 이제 일찍 날이 좀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아내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가 누워 있어서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어느 사이에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새벽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끊겨가지고 새벽기도를 하는데 와, 놀랄만한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야,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지금도 이제 고백하는 것은 제가 하루 시간에 제일 기쁜 시간을 보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시간 1시간, 또 집에 돌아가서 1시간 묵상하면서 성경 보는 시간, 이건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아무리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누군가 내 시간을 뺏을 수 없는 시간이니까 이 2시간을 저는 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몇 팀입니다. 하나는 신학교조관 이제 전도사들 모인 기도팀도 있고, 딴 기도팀인데, 기도팀 중에 제일 오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기도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소개를 하는데 버니엘 기도팀입니다. 버니엘 기도팀은 어떤 기도팀이냐면, 제가 2012년에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던 팀입니다. 여기 다 남자들인데 직업도 다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른 남자들입니다. 되게 이제 선교 갔다 오면 한 몇 개월로 기도 모임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각자 자기 교회로 흩어지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모임을 걸른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저희 7시에 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모일 때마다 오늘은 12시에 끝내자 그러는데 7시에 시작한 기도 모임이 밤 12시 전에 끝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랍죠? 모이는 남자라 그러면 한 5명, 6명 모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가 끝나질 않은 겁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팀장을 맡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모일까? 우리 교회에도 잘 그런 기도 모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 지금까지 계속 모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에서 올린 기도는 다 응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기도 모임을 사랑하는 겁니다. 딴 거 아무리 바빠도 그날 다 집어치우고 그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모임, 한년 기도 모임 갖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 체험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거 보면 기도 많이 응답됐거든요. 근데 응답 안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은 기도 제목 잘 안 내다가 전혀 엉뚱한 거 하나 내놓고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화내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늘 기도 제목 내면 99% 듣고 한두 개 안 들어준 거 가지고 우리 화내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기도 제목이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접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우리 사위가 저기 오늘 나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위 아버지 제 사돈입니다. 사돈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지 뮬러처럼 기도를 하면은 조지 뮬러 기도는 5만 번을 드렸다는데 그 기도가 즉시 응답 안 됐더라고요. 어떤 건 1년 만에, 어떤 건 3년 만에, 어떤 건 5년 만에, 어떤 건 26년 만에, 어떤 건 마지막은 조지 뮬러 죽고 나면 그냥 하나님 들어주셨더라고요. 저는 조지 뮬러를 기도 듣고 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당장 들어도 주실 거고 아마 내가 죽고 나서도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된 줄 기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돈도 꼭 예수님 믿을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존경하던 우리의 상사 인품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걸 놓고 그걸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에는 기도하는 게 30분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1시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근데 어느덧 요새는 기도가 참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있어 보면은 가끔씩 그 토요일 날 이 목회자들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면은 앉아서 있으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러가도 언제 시간이 흘러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참 요새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느끼는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 기도드리는 것, 성경 읽는 것입니다. 전 지금 하루 종일 특별한 거 없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눈이 아프지 않습니다. 음식이 물리지 않습니다. 봐도 재밌고요. 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2000년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준비한 너무나 좋은 명상의 책, 좋은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읽어도 천국 가는 것까지 다 못 읽은 정도로 너무나 좋은 책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된 것이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기도 응답된 것 중에 기뻤던 것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몸이 굉장히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까 말까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좀 모시는 게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 안수 받는 거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안수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수 받는 날 오셨고 아버지는 못 오셨지만은 그때까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저 안수 받는 거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 기도 중에 제일 오래 응답된 기도는 언젠가 하면은 제 목사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되는 기도 응답된 것은 40년 걸렸습니다. 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원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가려고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난 후에 그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망되더라고요. 도대체 딴 것도 아니고 신앙하겠다 그러는데 나를 인간의 시험에서 떨어져? 하고 나는 너무나 하나님이 미워서 놓고 나 안 해 하고 그냥 돌아서 전공을 바꿔서 34년간을 먼 길을 돌았습니다. 먼 길을 돌고 어느 날 다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신학을 들어가서 지금 목사가 됐는데 어떨 때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도대체 목사를 만들어주려면 좀 일찍 만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나이 들고 힘 빠지고 할 때 지금 만드십니까? 한 50대만 돼서 좋겠는데 그 생각이 들다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녀석아 20대에 내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너 어떤 줄 아니?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묵상을 해보니까 그때 개척교회하고 막 목사 뭐 많은 사람 잘했을 거거든요. 저도 아마 잘했을 겁니다. 아마. 잘했을 건데 제 지금 영성을 보면은 제가 아마 언젠가는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이걸 위해서 반드시 한번 시험 봐서 엄청나게 한번 그 나라로 떠졌을 것 같은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바로 보면은 저렇게 훌륭하신 분, 저렇게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도 저렇게 의의 없이 저런 거를 봤었을 때, 요즘에 저의 믿음을 보면은 그때 목사 저 하여튼 큰일 날 뻔했었어요.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금은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힘이 많이 빠졌죠.
이제 뭐 돈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 벌어갈 건 봤으니까 돈은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오고 여자들도 잘난 여자나 못난 여자나 거의 뭐 그만 명예는 저한테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주님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사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령막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제 고백입니다. 고백이고 여호수아나 모세를 생각해요. 저는 여호수아는 아주 젊은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 때 가나안을 들어간 것 같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몇 살 때 가나안을 들어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청년인 것 같죠? 아니요. 몇 살인 것 같습니까? 115세에 죽었습니다. 네. 가나안 정복이 한 30년 보면은 80대입니다. 80대. 우리는 여호수아 하면 항상 청년을 생각하죠. 여호수아도 80대였습니다. 모세도 80대였습니다. 아, 나는 60대. 또 여호수아, 모세보다 더 젊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은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정하는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 같이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교대 인원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 우리가 기도의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그 모든 것 가장 어려운 때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지 못했던 그 시간에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날 우리들이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 기쁜 날이 더 많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앞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꿈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통 있으십니까? 없습니까?